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첫 대면하는 그 만남의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특별한 주님의 음성 또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첫째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안과 성령의 이 두 가지 요소가 주님 부활하셔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은 뭘까요? 걱정, 근심이 없는 거라는 걸 우리는 문자적 해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영적으로 좀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영적 화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장은 죽어서 화장시키는 화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하신 화장, 예쁘게 단장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 화장을 말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실 때, 화장이 만족스러울 때 어떤 말을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아십니까? 오늘 화장이 잘 먹었다 그러죠. 왜 화장이 잘 먹어요? 잘 주무셨고, 그래서 화장이 잘 스며들었다는 의미도 되죠. 그래서 화장이 들뜨지 않고 여러분의 얼굴에 잘 여러분이 의도하는 대로 화장이 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화장이 잘 먹었다고 할 때, 외출할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부끄러워요? 위축돼요? 아니죠. 기분이 좋아요. 스스로에게 만족해요. 오늘 화장이 잘 먹었어. 그래서 아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외출을 하고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비출 때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화장이 잘못돼서 들떠가지고 저 사람이 내 화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를 삼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자신감 있게 환하게 웃으면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굉장히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대화들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어요. 왜? 화장 하나 했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화장이라는 의미를 제가 지금 해석해 나가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화장이 이런 의미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므로 그 안에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이 평안이 이 화장을 했을 때 그 만족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그 일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화장보다 훨씬 깊고 그 의미가 크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단순히 어떤 외형적으로 일어나는 물질적인 어떤 그런 복이 이전에 내 안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좀 얻어갔으면 좋겠고요. 그걸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심을 좀 경험으로 또 믿음으로 은혜로 좀 완전히 내 안에서 그것을 확신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일상이 좀 더 멋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게 오늘 뭐냐? 근데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성령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화장을 했는데 참 예쁘다. 그건 내 안에 있는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장육부, 이런 장기의 기능들이나 세포의 모든 것들이나 내가 지금 숙면을 취해서 내 어떤 육신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좋으므로 내 정신적 컨디션까지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화장을 하니까 그것이 화장이 잘 먹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영적인 세계도 이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을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인 하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대표적인 평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왔지만 사실은 이 9가지 열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잡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 속에서 멋지게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실제로 평강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세요. 19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오죠. 두려워하여 모여서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폐쇄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불안과 두려움에 그들이 왜 불안과 두려워요? 왜 두려웠어요, 제자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의 당이라고 그래서 같은 죄목으로 죽일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든 제자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 두려움에 불안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을 굳게 잠그고 그 안에서 좀 숨을 죽이고 자기들끼리 그 불안한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한테. 제자들의 이런 불안과 공포, 불안과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것, 또 자기들이 했던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것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압박감이 그들의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작용해서 두려움과 공포로 그들에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반대로 유대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이죠.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그들 역시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불안과 두려움에 문단속으로 안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있지만 사실 유대 지도자들, 유대 기득권자들도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그 기세가 등등했다고요. 예. 그러자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에 대한 뭐가 있어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당을 지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한 추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기대했잖아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면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따르면 따를수록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반대급부로 유대 지도자들은 그게 불안한 거였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공포였어요. 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루살렘이 들썩하고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에게도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 목숨줄을 끊자. 그래야 우리가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줄을 끊은 거죠. 예.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았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불안은 동일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빠질 때 인간 모두가 다가 겪게 되는 심리적인 압박감, 이게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이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여기에서 제외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내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 집사람과 소진이가 데이케어를 하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잖아요. 11개월 때 와가지고 뭐 지금 2살이 넘은 애들이 있거든요. 쭉 자라는 걸 봐요. 불안, 두려움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고 선생님을 의지하고 그렇지만 그 세세하게 우리가 지켜보면은 그들이 그런 두려움이 늘 잠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뭐냐면 분노와 폭력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것도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와 폭력의 결과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숨어 있는 것도 그 분노와 폭력의 결과로 자기들이 당할 고통을 감지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분노와 폭력을 다른 단어로 바꾸죠. 경쟁과 성취라는 것으로. 문자는 바뀌었는데 그 하는 행위는 똑같아요. 여러분 사사기 9장을 그 19장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레인이 첩을 뒀는데 그 첩이 베냐민 지파가 우구하는 집에 하룻밤을 그 할아버지 노인 집에서 자다가 그 첩이 문 남성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이 레인이 그 첩을 12동막을 그때부터 토막살인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토막살인.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내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그거에 분노하죠. 그리고 폭력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켜버리려고 하죠.
거기서 600명만 살아남죠. 수만 명이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한 지파가 사라지기 때문에 600명을 남겨둬요. 그리고 나중에는 처자가 없어서 다른 데서 그 처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서 베냐민 지파를 이어가도록 하는 사사기 시대에 참혹한 그 비극의 현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지금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해소하는 방법으로 분노와 폭력을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다 사용합니다. 지금도. 그것을 경쟁이나 성취라는 단어 약간 비틀어서 사용하는 나라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동일하게 그 결과는 나타나요. 제국주의 시대가 그랬고 세계 1, 2차 대전이 그랬고,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인간은 죽음이라는 결과밖에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하는 마지막 발악이 분노와 폭력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일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아. 할 수만 있다면 잘 먹고 잘 살사가 그래서 슬로건이 된 거예요. 그게 세상의 패러다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세상의 패러다임이 딱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것에 태클을 거는 모든 개인과 집단은 분노와 폭력으로 제거를 해야 된다. 이게 세상의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아니면 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든 개인과 집단은 동일한 행위를 서슴없이 나타냅니다. 그게 그들의 행동 양식으로 딱 고정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평안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평안에는 뭐가 없어요? 분노와 폭력이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이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요. 이게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참혹하게 살상했지만 나는 너희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죽임당하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세상에 선전포고하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패러다임, 불안과 두려움을 분노와 폭력으로, 전쟁으로 해소하는 이 세상의 이 폐역한 패러다임을 깨부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성으로 내세운 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샬롬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그들에게 실물 교육을 시켜서 급기야는 그것도 그들이 잘못 이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이 죽음으로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말씀이 예수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죠. 말씀의 육신이 된 게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 곧 주님이세요. 세상은, 그리고 그 주님은 빛이고 생명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사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술하고 있는 일관된 그 의도가 뭐냐면 예수가 생명이고 빛이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쭉 계속 알려주죠. 예수는 양의 문이고
예수님을 떠나면 요한복음 15장에서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타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이걸 계속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계속 열거하면서 니고데모와 3장 4장을 통해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똑똑한 학박사인 그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곡절 많은 사연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단절되고 외롭게 왕따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뭘 알아요? 성령이 뭔 줄을 알아요. 예배가 뭔 줄을 알아요. 하나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잖아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 확인할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절 5절을 보십시오.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뭐라고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깨부시고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의 나라의 패러다임을 인간들에게 선물로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갈릴리 촌딱으로 여겼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걷어찼다는 거예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형식주의에 빠지거나 만모니즘에 빠지면 예수가 무당처럼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으로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알지를 못해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만이 중생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해요?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삼나이까?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에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똑똑한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불가능하죠. 지금 니고데모는 불가능해요. 그 똑똑한 모세오경과 구약을 통달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없는, 눈은 떴는데 볼 수 없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 참으로 답답한 일이죠. 이 거듭났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럴 때 딱 영안에 열리면서 뭘 얻게 되느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복음, 그 부활의 영광까지 다 지금 경험한 그 이후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내적인 사람과 여러분의 외적인 사람이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평안이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딱 안정되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능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사고,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각성이 없죠. 받아들임이 없죠. 영접하지를 못해요. 영접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평안이 뭘 온다고? 성령을 통해서 와요. 그러면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들어오세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미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도록 이미 그게 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작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다고? 평안이 내한테 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인생에서 이제 뭐예요?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해요?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 성품, 내 삶, 내 모든 인생관, 세계관들이 잘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예전과 다르게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패러다임, 예수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적적 그 말씀의 의도와 목적과 그 깨달음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정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 양식으로 나아가도록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 다른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이 살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성령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럴 때 성령 받으면 도대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어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참 좋아요. 내가 좀 구원받았어요? 근데 평안이 없어. 그럼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안이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와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노와 폭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로 내 안에 나타나는 반응이 평안이라고요. 근데 평안은 뭐예요? 성령은 9가지 열매를 다 내가 지금 그 의미를 알고 그것을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을 수가 없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해코지하는 존재가 뭐예요? 사탄이죠. 마귀가 그걸 꼬드겨요. 아니야, 내가 너를 잘 알아.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세상이 좋잖아. 돈 벌어야지. 더 즐겁게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의식을 계속 어떻게 해요? 마귀가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 마귀가 와서 그걸 주워 먹어버리죠.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홀라당 뺏어버려요. 그것처럼 계속 여러분이 지금 내가 구원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없어. 왜일까? 마귀가 그걸 뺏어가요. 자꾸 해코지해요. 아니야, 너는 원래 내가 너 잘한다. 너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그냥 너 본 모습대로 살아. 괜히 그렇게 살다가 이런 생각이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이런 선한 싸움들이 막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돌파를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계속 우리는 사모하고 성령을 계속 영접하고 성령께서 계속 내 안에 내주하시도록 성령을 초청해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성령. 왜? 성령이 희미해져 가요. 성령의 존재감이 사라지려고 해요. 왜? 사탄이 자꾸 그걸 해코지하니까, 자꾸 그것을 태클을 거니까, 방해를 하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제일 먼저 일성으로 하시는 말씀 뭐예요? 평안해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어야 돼. 아니에요. 지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금 죽을까 벌벌 떨고 있는데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성령이 너희를 붙잡아 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너희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은 거야. 살아나셔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성령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성령이 구원받음이 있다는데요? 아니, 지금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받아야 될 단계. 왜? 불안과 공포에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 그 부활의 영광이, 능력이, 그 부활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지금. 그냥 죽은 줄 알고 그냥 자기도 죽을 줄 알아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벽을 통과하시고 들어오셔서 뭐라고 말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 손과 옆구리를 봐라. 내가 예수다. 너무나마 기뻐하잖아요.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그런가.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오순절 성령이 그리스도 임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진짜로 이제 받게 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 초대교회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의 삶과 동일한 삶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우리는 못 살아갈까요?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받았다는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세상의 패러다임이 다시 내 지정을 장악하려고 해요. 이 마귀의 엄습한, 이 밀물처럼 다가오는 세파의 그 힘이, 그 위력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세요. 왜?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의 삶이 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에게 진짜로 보여주시고 여러분이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단 마귀의 이 강기한 전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은 건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연약함과 여러분의 어려움들은 그 속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장착하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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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초청하시고 성령을 내 안에 임재케 하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내 안에 있는 평안이 마귀에 의해서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단도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단도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누구 죄를 사하고 누구 죄를 멈추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약간 이게 해석이 약간 좀 틀어진 거예요.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오셔서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와 그걸 경험하면서 여러분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권위에 권세에 압도당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일련의 과정에 성령님께서 개입하시지만 뭘 도구로 사용하세요?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지. 믿으시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희가 그것을 한다고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칭의가 우리가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칭의잖아요. 이것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사역을 다 하시지만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그 가치와 그 복된 삶으로서의 여러분의 정체성, 그 믿음의 자리를, 그 권위를, 그 명예를, 그 영광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권세를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그 권세가 힘 있는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가 세상의 패러다임에 붙잡혀 있는 인생들하고 달라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육, 세상의 패러다임에 붙잡혀서 분노와 폭력밖에 할 줄 모르는 인생들에게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화해와 사랑과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그 시스템과 그 패러다임을 여러분에게 만들려고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성령의 압도하는, 지배하는, 임재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덧입고 그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숨쉬는 것과 여러분의 언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 평안의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도구로서 여러분을 사용함으로 여러분이 그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시는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앞으로 해 나가겠다.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과 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전체적인 구속사의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세요. 이걸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누리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보고 또 한 번 더 웃고 마치겠습니다.